오늘 이 시간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맸죠. 그동안 모세를 대표로 하는 제1세대 출애굽 세대가 모두 죽게 되었고요.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하는 제2세대의 이스라엘이 등장했고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난관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북편으로 있는 가나안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 사이에 있는 요단 동편으로 이동한 후 서쪽으로 강을 건너고 산맥을 넘어 가나안으로 진입하고자 했습니다. 여리고는 바로 이 산맥으로 진입하는 골짜기, 그 입구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그야말로 고대 가나안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리적,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는데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이곳을 뚫리게 되면 중부 고원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세 가지 길, 즉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로 향하는 길들이 모두 열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가나안 거민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도시였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무장되고 요새화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성읍을 정복한 방식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기이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총 13바퀴를 돌게 했을 뿐입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액션에 그 위대한 도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를 단 7일 만에, 그것도 별다른 군사적 피해도 없이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겠지요. 그들이 했던 후속 행동은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골짜기 위에 위치해 있던 또 다른 도시 아이성을 3,000명이라는 작은 군사들을 데리고 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계획은 과연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여리고라는 위대한 도시를 손쉽게 함락시킨 그 군대가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상대로 대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붕괴하고 슬퍼했습니다. 온 공동체는 큰 분노와 실망감과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실패가 과연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간은 여리고를 함락했을 때 그곳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를 보고 탐이 났고 자신의 장막 땅속에 그것을 감추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품고 절도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흔히 있을 법한 이 도둑질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준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었고 분명했고 단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색출해 내셨습니다. 각 지파 가운데 유다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중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곧바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훔친 물건은 물론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의 소들과 나귀들, 그의 양들과 그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본문은 그제서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린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과연 아간의 이 절도죄는 그는 물론 그의 온 가족들을 즉시 죽여야 할 만큼 정말 그렇게 심각한 범죄였을까요? 맞습니다. 절도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인간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토록 준엄하고 잔인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었을까요? 도대체 왜 성경은 이토록 잔인하게 또 무려 한 장이라는 긴 분량을 온전히 할애하여 이 아간의 범죄와 심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한 사람의 절도 범죄를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을 죽음에 처하도록 벌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언뜻 보기에 아간의 이 절도죄는 한 개인이 우연히 저지른 단순한 행위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아간의 죄악은 단순한 절도죄를 뛰어넘는 훨씬 치명적이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이 비록 수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지만 하나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 수 있는 실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고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은 또한 몇 가지 중요한 실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굵은 동아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작은 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주제입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지키시기 위해 적들을 물리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전쟁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간의 범죄와 거룩한 전쟁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 점령 사건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점령 사건이 있기 전 여호수아 5장 후반부를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처음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수상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누구 편이냐는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곧바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 함락이 그저 성 주변을 열심히 돌았더니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 주셨더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여리고의 함락이 우연히 일어난 천재지변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 사건은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 주변을 돌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군대 장관과 군사들을 보내시어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결과로 견고한 여리고성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던진 질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명쾌합니다. 여리고 함락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치루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전리품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곳에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값비싼 보석이나 다양한 식량, 의류, 전쟁의 도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리품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을 승리했을 때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흔히 전리품은 왕과 그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군인들이 서로 나누어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리고 함락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시켰나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함락시켰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성 주변을 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힘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함락은 여호와께서 홀로 치르신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어야 할까요? 여호와만이 그 전리품의 주인이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고 그 전쟁의 전리품은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니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의 주인이 여호와시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 즉 여호와의 성막에 두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을 때 언제나 전리품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항상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한 해로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그냥 파로에게 우리 가겠다 하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은요,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려 여호와께서는 친히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애굽이 믿던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씩 죽이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 나일강의 하피신을 죽이셨고 온 강을 그 신의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개구리 형상의 여신 헷큐트를 죽이셨고 셋째 날 지신인 셉을 죽이셨습니다. 파리와 독종, 우박과 메뚜기를 보내어 그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신들을 철저히 죽이셨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태양의 신 라를 죽이셔서 흑암이 되게 하셨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에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신이었던 파라오, 그의 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군대를 보내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노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이 출애굽 전쟁에서도 전리품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건축하려면요, 여러분, 상당량의 금과 은과 보석, 갖가지 진귀한 자재들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바값진 보물들을 가질 수 있는 신분과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그 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전쟁의 전리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거룩한 전쟁은 늘 전리품이 따라왔고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로 이끌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바벨론과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솔로몬 성전의 재료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바벨론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은 제2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 전리품으로 성령을,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을 통해 새로운 성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9절을 보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곳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막이자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한 절도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아간의 도적질은 바로 여호와의 전리품을 훔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곳간이 아닌 자신의 장막 밑에 그 전리품을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 행위였습니다. 고대의 왕들이 가졌던 가장 큰 임무이자 권한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과 악을 구분하는 재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아간의 죄는 거룩한 용사이시자 전쟁의 신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승리의 전리품을 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막에 승리와 영광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이 반역죄로 온 이스라엘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개개인들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창조자는 누구이시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린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한 전쟁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시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전리품으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던 건물 성전을 이제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새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전 건물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뒤이어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랍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린 너무 쉽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오직 주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챘던 아간의 범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온전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고 그 값의 얼마를 감추어 두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성전이 아닌 자신의 곳간에 숨겨두었던 이 두 부부에게 임한 진노는 즉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자리를 몰아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 성전이 되길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필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불의 형상으로 오셔서 세우신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요, 목숨까지 걸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까? 교회에 돈이 없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교회의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온전한 처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위기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 다 제껴두고서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뤄내야 할 사명,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순결함,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상실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저 세상의 여느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몸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죄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더럽히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간의 죄악은 그 자신만의 죄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죽음의 위험에 내몰았던 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외면하고 방관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고자 발버둥 쳐야 할 이유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온전한 성령님의 수납자인지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과연 순결하고 정결한 성령의 공동체인지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 주위를 둘러보십시다. 우리 함께 땀 흘려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공동체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부르심에 민감히 가능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